예, 퀴즈가 나갑니다. 유행을 많이 타는 것 중에 뭐 음식도 있고 패션도 있고 뭐 대중문화,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음식에 해당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디저트, 간식 같은 건데요. 제 기억으로는 작년쯤에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제과점이나 카페에 가면 줄을 서서 이거 사 먹으려고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제과점에 진열되자마자 1시간이면 다 동이 나기도 하고 하던데요. 뭐죠? 예, 잘하시네요. 두쫑쿠입니다. 혹시 두쫑쿠가 뭔지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시죠. 예,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이 유행을 개의치 않고 소신 있게 사시는 분들. 제가 몇 분이 있으리라고 제가 기대를 했는데 제 기대를 만족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모르는 분들이 잘하는 겁니다. 두쫑쿠가 뭔지. 유행에 민감하지 않게 소신대로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쫑쿠가 도대체 뭐라고 1시간씩 줄 서서 기다려서 사 먹는다는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격도 되게 비싸던데. 근데 더 놀란 거는요. 그렇게 없어서 못 팔던 이 두쫑쿠가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뭐 어디 팔던 데도 다 이제는 안 팔고 뭐 줄 서서 사 먹는 사람도 없고 그새에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놀랐습니다. 사실 이 두쫑쿠가 유행하기 전에도 대만 카스테라, 탕후루 이런 게 유행했었는데 이것도 반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쫑쿠 이후에는 버터떡이나 뭐 양적한루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음식이나 패션에만 유행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 세계에도 유행이 있습니다. 번영신학이 한번 한국 교회를 석 쓸고 가기도 하고 다락방 운동이나 긍정의 힘 뭐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의 유행으로 과거에 다 지나갔던 것들입니다. 근데 유행은 언제나 지나갑니다. 자주 바뀝니다. 유행은 정함이 없습니다. 늘 요동치고 흔들립니다. 우리 신앙이 유행을 따라 움직이면 안정감이 없고 언제나 출렁이고 흔들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유행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려면 우리 신앙과 삶의 닻을 내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대한 상선도 딱 2개의 닻으로 저 상선을 지탱합니다. 보통 상선 앞부분에 뱃머리에 이 2개의 주닻이 있는데요. 이 주닻이 견고하게 저 큰 배를 붙들어서 바람과 파도에도 상선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데요. 우리 신앙이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2개의 주돛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고통하는 때라는 말은 사나운 때, 위험한 때, 다루기 힘든 때, 어려운 때를 말합니다. 이 말세에 혼란한 어려운 때를 19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19가지, 이 19가지에서 돌아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글자 다 보이시죠? 저 크기 정도면, 그죠? 빨간색 첫 줄하고 마지막 줄은 제가 읽을 테니까 가운데 있는 19가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단합을 잘 해가지고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시작과 끝에 한 줄씩은 제가 읽습니다. 가운데 있는 네 부분, 저 부분 여러분들이 읽는데 한번 해봅시다.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게 지난주의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에 붙들려 있을 수 있는가? 우리를 이런 시대적인 혼탁함 속에 붙들어 줄 수 있는 두 가지 닻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의 닻은 따르라 그리고 거하라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따르라, 거하라. 이 두 개의 닷줄로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묶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두 구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하고 3장 14절 이 두 구절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읽지도 못한 것을 왜 저렇게 보여주나 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뭐 뜨듬뜨듬 읽고 시원하게는 못 읽습니다. 못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거를 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못 읽지만 보면은 이거는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 빨간색으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빨간색으로 두 단어가 있는데 똑같은 단어죠. 그죠? 그건 알 수 있잖아요. 10절을 시작하는 단어와 14절을 시작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수대라는 말인데요. 수대, 수하면은 너는 이라는 말이고 대하면 그러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대하면 그러나 너는입니다. 그러나 너는 3장 14절 수대 그러나 너는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우리 성경 번역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그러나 너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문제는 3장 17절이 한국어에는 그렇게 시작을 안 해요. 그래서 본문의 이 느낌을 우리가 잘 못 느낍니다. 3장 10절도 똑같이 그러나 너는 수대 똑같이 시작합니다. 3장 10절과 14절이 그러나 너는 여러분 그러나 너는이란 말이 뭔 말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러나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나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그러나 너는 이렇게 살아라. 14절부터 17절까지 그러나 너는 이렇게 살아라. 수대 그러나 너는 지금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 전체가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러나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근데 왜 3장 10절 우리 한글에는 그렇게 번역 안 했어요? 이래 물으면 이 원래 언어를 바꾸어 번역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란 글씨가 나오는데요. 3장 10절에 그러나 너는 다음에 나오는 글씨는 아라끄니와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라끄니와가 어디 나오느냐 하면 11절 중간에 아라끄니와 하는 게 11절 중간에 나옵니다. 근데 원래는 10절 처음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너는 아라끄니와. 근데 여기 아라끄니와에 제가 괄호를 해가지고 따랐거니와 이렇게 썼는데요. 이게 번역을 하기를 우리 성경에 아라끄니와로 번역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따랐거니와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고 어쩌면 아라끄니와라기보다는 따랐거니와로 번역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알았다. 그러나 너는 따랐다. 뭘 따랐느냐? 본문에 보면 이제 10절에 보면 한국어로 보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렇게 이런 거죠. 그러나 너는 알았다. 뭘 알았느냐? 나의 교훈,
나의 행실, 나의 의향, 나의 믿음, 나의 오래 참음, 나의 사랑, 나의 인내, 내가 핍박받은 거, 이런 것들을 네가 알았다. 다른 말 하면 네가 따랐다. 네가 지금까지 나의 교훈을 따랐고 나의 행실을 따랐고 나의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 나의 핍박받는 이런 것들을 네가 지금까지 따라왔다. 지금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는 세상은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러지만 너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을 따라왔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4절에는 그러나 너는 그하라. 뭐에 그하느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 세상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래도 너는 배우고 확신한 그것에 그하여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따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지금까지 나를 알았다. 지금까지 나를 따랐다. 그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를 따라야 된다. 두 번째는 너는 그해야 된다. 무엇에 그하느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해야 된다. 헬라어로 보면 이게 분명한데 수대. 그러나 너는 나를 따랐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본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지탱해 주는 두 개의 닷줄은 바로 따르라는 것과 그하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상선을 두 개의 주 다시 붙잡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세에 혼란하고 사납고 참 다루기 힘든 이 시대에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주닫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따르라, 하나는 그하라.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 이 두 가지 주닷줄이 견고할 때 네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흔들리지 않고 설 수가 있다. 이게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요. 첫 번째, 따르라는 겁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따르라는 거. 자, 뭘 따르느냐? 우선 첫째는 교훈과 행실과 의황과 기타 등등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따르라. 그런데 이렇게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박해와 고난, 박해로 끝이 나지요. 그런데 이 박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본받아야 될 것, 내 교훈도 본받아야 되고 행실도 본받아야 되고 의향도 본받고 여러 가지를 본받지만 맨 마지막에 박해, 이 박해를 네가 본받아야 된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르라는 것은 바울의 삶의 모범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미 바울의 삶의 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의 교훈을 알고 있고 바울의 행실을 알고 있고 의향을 알고 있고 믿음과 오래 참음과 바울의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너도 따라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할 때는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이기 이전에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고 있으니 나를 본받음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델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어릴 때 자전거는 타고 싶은데 자전거 탈 줄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모델이 있습니다. 형들이 자전거 어떻게 타나 유심히 봅니다. 저렇게 하면 자전거가 안 쓰러지고 가는구나. 따라하면 자전거를 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델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째는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사람의 죄를 씻어주려고 오신 거,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우리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본받을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했는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예수님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을 본받을 수가 있잖아요. 저도 살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치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와 영으로 함께 계시고 육신으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심으로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고 성경의 모델로 기록하고 있지만 약간의 거리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를 본받으면 훨씬 쉬워집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려고 힘쓰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를 본받으면 조금 더 쉽게 실감나게 우리가 본받아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이 모델링 하는 게 참 쉽고 확실한 길입니다. 그대로 따라하면 되니까. 그죠? 아이들이 음식하는 거 어떻게 배웁니까? 엄마가 주방에 하는 거 보고 똑같이 모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엄마가 라면 삶을 때 저렇게 삶는구나. 나도 물 저만큼 넣고 불 올리고 똑같이 하면 라면이 되니까. 그죠?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시고 또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좋은 모델이 되어주고 있으니 우리가 그 모델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진리는 말만이 아니고 삶의 결로 전달되는 겁니다. 진리가 말만으로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삶의 결을 통해서 전달되는 겁니다. 설교자가 강단에서 설교만 하고 뿅 사라지면 목회가 안 됩니다. 강단에서 설교하고 강단 아래에서 성도들과 같이 호흡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강단에서 전해진 말이 삶의 결로 나타나야 목회를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주일학교 교사도 그렇고 구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삶의 결로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따라올 것을 네가 나를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나를 따라오지 않았느냐, 이대로 계속해서 나를 따라야 되는데 나를 따라올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박해를 견디는 것, 고난을 견디는 거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를 나열했지만 나의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여러 가지를 말했지만 결국 초점은 박해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특히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이거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이고니온, 루스드라, 안디옥에서 진짜 험한 일을 당했습니다. 거기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돌로 바울을 쳐 죽였습니다. 바울은 시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죽었다고 던지고 갔는데 죽지 않고 바울이 살아났습니다. 사실 죽은 거나 다름없죠. 죽이겠다고 바울을 끌고 와서 돌로 쳐가지고 죽이는데 참 하나님의 기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난 거죠. 그런 엄청난 환난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쪽 지역을 선교할 때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가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할 때 디모데는 어린 청년이나 어린 아이로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 와가지고 사람들의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시체처럼 변한,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 디모데는 자기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이런 핍박을 받았다는 것을, 그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받는 게 비정상이 아니다. 박해받는 것은 정상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 것이 정당하고 정상적이고 이상한 일이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건하게 살려면 고난이 오게 되어 있다. 그죠? 고난이 정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악이 세상에서 진행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자들은 점점점 악해진다는 거. 점점점 악해진다. 세상은 점점 악해진다. 그래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세상은 점점 악해진다. 그래서 성도들이 경건하게 살려면 박해를 받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한 길로 나아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본받아 살고 특별히 그들의 고난을 본받아서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면 내가 잘못 가고 있나? 내가 방향을 돌이켜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온다고 쉽게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 고난만 오면 내가 잘못 가고 있나? 이래 생각하면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내가 잘못 가고 있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고난 중에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고 사도 바울을 본받고 있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주변 사람들을 내가 본받고 있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나?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본받고 있나? 또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나갔는지 그 선배들의 믿음의 본을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순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있고요. 종교개혁기에 진리를 지키려고 화형당한 선배들도 있고 우리 한국교회에 초기에 믿음을 지키다 신사참배 거부하다 순교당한 성도들도 있고 한국전쟁 때도 믿음 지키다 순교당한 성도들이 있고요.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재건될 때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충성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선배들의 본을 우리는 다시 되새겨야 됩니다. 어려움이 오고 정말 말세에 고통하는 때, 정말 다루기 힘들고 감당하기 힘든 혼란한 때가 올 때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본을 생각하고 우리가 옳게 바르게 경건하게 살려면 고난이 오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걸 알고 흔들리지 않도록 너는 나를 본받아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하라는 말씀인데요. 그하라는 말은 단순히 반짝 그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머물러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반짝 붙드는 것을 누가 못합니까? 누구나 하죠. 반짝 붙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머물고 살아야 된다. 무엇 안에서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렇죠? 바울을 통해서 또 그의 부모와 외조모를 통해서, 그렇죠? 유니게와 로이스를 통해서 디모데는 유니게와 로이스 그의 외조모와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고 또 사도 바울에게 배웠습니다. 그 배우고 확신하고 있는 그 일 속에 거해야 된다. 그냥 반짝하는 게 아니라 견고히 붙잡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 거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배우고 확신한 일의 핵심은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어머니와 외조모에게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고 사도 바울에게 성경을 배웠고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말에 이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서는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사랑, 인내 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핵심은 핍박을 견디는 게 핵심이었듯이 이 두 번째 부분에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데 그 핵심은 성경에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단지 교양서적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네가 알고 있잖아. 어려서부터 엄마에게 외조모에게 성경 배운 거, 나한테 성경 배운 거,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고 있잖아.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겁니다. 교양서적이 아닙니다. 돈 버는 법이 기록된 것도 아니고 출생하는 법이 기록된 것도 아니고 성진하는 법이 기록된 것도 아니고 건강하게 사는 법이 기록된 것도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 것입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안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로 안내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책이 아니고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접붙이는 책이 성경입니다.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그분과 하나 되게 만드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혼란한 시대에, 위기의 시대에 새로운 해답을 찾아 헤맵니다. 뭐 새로운 게 없을까? 새로운 것을 찾으면 이단에 빠집니다. 그렇죠? 새로운 걸 찾으면 이단에 빠집니다. 너는 새로운 것을 찾지 말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배웠다.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또 나로부터 그 성경 말씀대로 네가 살아야 말세의 이 혼란한 시대에 네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필요할 때만 찾아보는 자료집으로 여겨서 안 되고 우리가 머물고 거주하는 집으로 여겨야 됩니다. 성경은 내가 필요할 때 한번 찾아보는 자료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주하고 머무는 집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 말씀 속에 거하라. 매일매일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그 속에 거하려고 그 말씀 속에 거하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성경의 권위와 목적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의견 모음집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사상 모음 전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이게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 그런 말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지 사람들의 어떤 저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무엇이 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무엇이 틀렸는지를 들추어내어주고 우리가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훈련해주는 이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길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잘못됐을 때 무엇이 틀렸는지 들추어내어주고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아서 살아갈 수 있을지 안내하고 우리가 살아갈 길을
훈련시켜 주는 게 성경이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줍니다. 성경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또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주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어 주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정보를 위해 있는 책이 아닙니다. 정보 얻으려고 성경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의 지식 정보가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장비입니다. 장비.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장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장비가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고 도구들이 생겼지만 사람들의 영혼은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훈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는데요. 성경 말씀에 굳게 선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수용하면 안 되고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뒤집어보고 펼쳐보고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를 뜯어고치고 우리를 바로 세우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무디 목사님이, 미국 부흥운동을 이뤘던 무디 목사님이 성경을 사랑한 목사님이죠. 누군가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모든 건 내려놓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돌아와서 성경을 다시 읽어라. 그러면 깨달아지고 믿어질 것이다. 성경은 실천하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깨달아지는 책입니다. 지식을 쌓으려고 읽는 사람에게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이 말씀대로 실행하리라 하는 마음 가지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만 깨달아지는 게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맨날 성경만 읽고 앉아있으면 안 되고 성경을 읽고 세상에 나가서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힘써보고 다시 돌아와서 또 성경을 읽으며 내가 왜 실패했나, 내가 무엇이 미달했나 또 찾아보고 또 각오하고 결심하고 세상 나가서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그렇게 힘쓸 때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경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이 혼란한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두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그게 따르라 거하라. 10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는 따랐거니와 나를 따랐거니와 그러나 너는 지금까지 나를 따랐거니와 앞으로도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핍박을 견디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거하라. 그러나 너는 거하라. 무엇에 배우고 확신한 일, 특히 성경 안에 네가 거하라. 이 두 가지 닻이 너를 붙들어서 말세의 혼탁한 혼란한 시대를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맺어 나갈 텐데요. 제가 참 그리운 게 있습니다. 그리운 거, 요즘 볼 수 없는 거. 그게 뭐냐 하면 손때 묻고 낡은 성경책. 손때 묻고 낡은 성경책. 저 어릴 때는 교회 오면 손때 묻고 낡은 성경책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하도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가지고 성경이 손때 묻고 낡은 성경책.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하는 날 보여주려고 옛날 선배들의 낡은 성경책을 사진을 찍어놨는데 찾지를 못하겠어요. 찾지를. 이름을 써놓지 않아서 지금 컴퓨터 안에 있는데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해가지고 찾다가 엉뚱한 거를 찾았습니다. 엉뚱한 거. 제가 찍은 사진은 못 찾고 제가 요거는 스캔한 사진인데 2008년도에 아마 저기 화질을 볼 때 신문을 그대로 스캔한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봤던 신문이 국민일보니까 아마 국민일보에 나온 것 같은데요. 저게 아래줄에 작은 글자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작품 완성도를 위해
500번의 통독으로 흐름해진 성경책. 제가 2008년도 20년 전 일이라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저 성경책이 누구 성경책인지. 근데 적혀 있는 글을 보면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성경을 500번 통독해서 흐름해진 성경이다. 어떤 문학 작품을 쓰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예술 작품을 만드는 사람 같은데 어떤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문학 작품이나 뭐 예술품을 만든 것 같은데 정말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500번 읽었다. 그래서 성경이 저렇게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전부 테이프로 다 붙여놨다. 그런 겁니다. 참 그 당시에 제가 언젠가 설교 때 쓰려고 아마 스캔해 놓고 잊어버린 자료 같은데요. 근데 이거를 찾긴 찾았는데 그래도 낡은 성경책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찍은 사진은 못 찾겠고 인터넷 검색하니까 뜻밖의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아버지의 성경책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더라고요. 아버지의 성경책. 아버지가 그렇게 나이 많지 않게 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의 성경책 펼치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1970년 2월 25일인가 앳 거창, 아버지가 거창 사람인 모양입니다. 거창에서 이렇게 적혔는데요. 그리고 또 한 페이지에 보면 저기 뭐라고 적혔느냐 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죽으리라 이렇게 적혀 예수님을 위하여 죽으리라. 1974년 마장동 교회에서 서울로 가신 것 같아요. 거기에 적힌 거 보니까 아버지가 거창에서 교사였는데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목회의 길로 들어서고 선교사로 이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가 74년도였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위해 죽으리라 선교사로 나가면서 저렇게 성경책에 써놨던 것 같은데 저 성경책 보세요. 얼마나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오른쪽에 보면 손때 묻은 저 성경책 참 그리운. 물론 뭐 요즘 성경책이 깨끗한 이유가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성경책 재질이 좋아져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스마트폰에 성경책을 가지고 읽는 분도 많이 있고 제 성경책도 깨끗합니다. 저는 큰 모니터 화면으로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우리 선배들의 손때 묻은 성경책 참 그립고 그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만 시루에 흔들리지 않고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을 받고 또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받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성경책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세에 고통하는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받고 또 성경 말씀에 거하여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